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전, 최대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것은 미래에 일어난 사건이고 장소이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희미한 미래에 대한 확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천국에 대한 성경적인 다른 정립을 다시 한번 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곳은 평화가 넘쳐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노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평화가 넘쳐난다는 것은 그냥 편안한 삶이 계속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가운데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그 분쟁과 전쟁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핵을 통해 남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지금 큰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분쟁과 전쟁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은 바로 다툼이 없는 곳이요, 분쟁이 없는 곳이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만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면은 별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영광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가지고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간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단체에 모여서도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인간의 명예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명예, 한 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만 집중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완전히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거룩한 하늘, 구별된 하늘, 성별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도 통하지 않는 나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질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진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십시오. 이 천국은 바로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인간의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통치되어지는 완전한 나라, 구별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난 뒤에 우리 인간들이 그 당시 요한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를 통해서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은 낙원과 같아 보였습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낙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3층 천에 올라가게 됩니다. 낙원에 올라가요. 그때 체험한 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면 낙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과 천국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곳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옥과 천국 중간 단계의 영역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제3의 장소가 연옥인데 그곳에 있다가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면죄부 교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옥을 제3의 장소를 낙원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하나의 교리서로 묶고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학 개혁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삼죠.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고백서를 만드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입니다. 여기 32조 1조에 보면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들은 그때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최고선에 영접되고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신체들의 충분한 구속을 기다린다. 악인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버린 바 되어 거기서 고초와 전적 흑암에 남아있어 큰 날의 심판에 향해 유지된다. 신체를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곳 천당과 지옥밖에는 아무것도 성경에 쓰이지 않는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로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딱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제3의 장소인 연옥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낙원을 가지고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해요. 이 파라다이스의 의미는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천국은 바로 인간적인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완벽하게 채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식주 문제, 무엇을 이루나. 어제도 아이들과 함께 옷을 사러 잠깐 NC 아울렛 여기 유통단지 가는데 애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봄날인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지. 늘 입는 문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 먹는 문제. 오늘은 무슨 반찬 해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지금은 우리가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시즌이 지금 아닙니까? 봄에. 지금 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거할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좀 더 넓은 집, 좀 더 넓은 아파트.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찾아온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정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좀 더 넓은 차를 사야 될 텐데, 좋은 차를 사야 될 텐데, 이 따뜻한 봄날에 조금 엔조이할 때가 없는가? 어디 가서 좀 즐겁게 놀 때가 없는가?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살지 않으면, 내 정서가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낙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식주 정서 문제까지,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천국은 곳간과 같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알곡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알곡 외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곡간은 알곡만 들어가는 것이죠. 곡간은 천국이에요. 알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을 의미하죠. 쭉정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천국은 곡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알곡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실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이렇게 가정하고 부패해져 버렸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있다면 교회는 점점 거룩해질 것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쭉정이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곡간과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천국은 아버지의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처라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션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이 맨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는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집을 가지고 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맨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읍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나를 다듬는 것 같다. 거기 보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 성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곳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과 동일시 여기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 있으나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늘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인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즘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별로 그렇게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합니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 상공하고 5공하고 이럴 때는요, 청와대에 있다 하면요, 사람들이 무조건 인정을 해줬어요. 야, 저 사람 청와대에서 근무한대. 청와대는 누구가 있는 곳입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늘 하나님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천국은 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바라고, 눈을 뜨면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요, 몇 달 전부터 우리 세원학교 주변에 다 조사를 합니다. 혹시 여기 폭탄을 설치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다 아스팔트를 다시 깔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요, 여기 주위에 모든 경비가 산업합니다. 대구공항서부터요, 이 경찰이 쫙 깔립니다. 군인들이 저 높은 아파트에 저 올라가서 저격수들이요, 혹시 암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이 와도 이렇게 산엄한 경비를 통해서 몇 차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둠의 세력이 훨씬 거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흑암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오직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떠나가는 일이 없구나. 늘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말씀을 보니까 원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놓은 결혼식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한 주간 캄보디아 선거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가난한 동네가 할지라도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요, 한 300만에서 500만 주면요, 그 나라 돈으로는 엄청난 큰 돈이죠. 5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딱 주면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벤트 하는, 결혼 이벤트 하는 회사에서 거기 텐트를 치고 옷가마를 만들어 놓고요, 또 음식도 장만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보니까 아주 촌스럽더만은 전 분홍색으로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꾸며놔요.
가족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들고 막 소가를 한대요. 나는 언제 장가가지, 나는 언제 시집가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며칠간 그 음악을 틀어놔요. 그 장모님이 계신 그 숙소에 있으니까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녁 늦게까지 밤새도록 그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결혼식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곳을 할 수만 있다면 최고로 아름답게. 왜? 내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데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랑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되어 결혼하는 그 장소를 누구가 꾸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혼인잔치상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남자가 약혼을 한 후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혼인식을 하게 됩니다. 약혼식을 하고 얼마 정도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으로 결혼식을 해요. 약혼 기간이라 할지라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였지만 같이 그렇게 이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혼식을 올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마침내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날의 신랑은 신부를 어디로 해요? 자기 집으로, 꾸며놓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약혼식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식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를 지금 우리는, 결혼식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신부 단장해야 돼요. 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신랑 맞이하여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닦아준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눈물은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는 것이죠.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고통, 죽음, 슬픔, 불행이 다시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어떤 고통도 그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이 없다, 슬픔이 없다, 눈물이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 뒤틀려버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많이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천국은 그런 것들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23절 24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은 해와 달의 빛이 그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 상상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역사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뜬다는 것은 시간 속에 있다는 시간이죠. 그래서 음력은 월력, 즉 달의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음력을 사용하고, 양력은 태양, 저 해를 통해서 우리가 날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와 달의 영광이 쓸데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 우리가 하루 24시간, 이 시간이라는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늘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천국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딜레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스트레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거리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음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정부가 아무리 정치력을 발휘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유익하게 하면 또 한쪽에는 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늘 음지와 양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살리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음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완전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둠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라 할지라도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유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감동,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100% 넘치도록 받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땅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였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은 다 가리고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감격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뭐 가지면 그 가진 것 때문에 어깨 힘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배웠다면 그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 두 가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은 로고스, 말씀, 성령, 영이죠.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업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공로를 쌓고 자기 자신을 계속 비우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이 만약에 극락천국이 있다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즉 천국 호적 등본에 기록된 사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입국할 때 입국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딱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쫙 이 사람 얼굴을 해보고 그 사람 그 이름 영어 한자는 틀려도 안 돼요. 똑같아요.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이름, 번호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비자를 또 받아야 돼요. 비록 내가 여기서 한 주만 있더라도 한 달을 있더라도 그 나라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또 철자가 틀리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두천미하게 우리를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을 썩을 주겠습니까?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가짜 고적등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동사무소가 있어요. 천군천사들이 우리 호적 관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세원약 교회 호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의 쇠로 던져지니라. 오늘 본문 27절,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입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호적도 영적 확인합니다. 호적 등본에 기록되어 있는가? 정확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기 시작. 출생신고하면은 그 동사무소에 다 법적 처리를 해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출생신고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 딱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동사무소에서 딱 기록이 지워지지 아니한 성령의 그 글씨 기록합니다. 생일제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동사무소 하나님 나라의 고족등본에 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천국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이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책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어린 양 보는 잔치에 참석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